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 두 번째 대지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대지는 우상 숭배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 때 그 우상 숭배의 성격을 우리가 지난 1대지를 통해서 전했고요. 2대지는 오늘 또 2대지 들어가는데 오늘 주어진 동일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우상 숭배 형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요. 주보에는 그 글자 수가 다 들어가질 않아서 교회가 거울로 삼을 사건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오늘 대지는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깊은 잠 속에 혹은 타락할 때 범할 수 있는 이 우상의 성격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일대지를 전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들려질 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그 말씀이 눈앞의 현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회의하고 의심하고 동요하고, 그래서 그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확 닥쳐버리면 그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었어요? 그 위기가? 모세는 지금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너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시내산에서 너무나 복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현상으로서 눈에 보여주지 않는 게 문제가 돼서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고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게 백성들 속에서 일어난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환경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허물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급해진다. 자신의 방법과 소견을 따르기 시작한다. 사람이 급해지면 죄를 많이 범해요. 어려울 때. 뭐가 다급해지니까 정도를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거기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자기가 남잖아요.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죄악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원래 3대지인데 3대지를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마음도 힘들고 어두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로가 좀 필요한 시기에, 그렇지만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3대지를 조금 여기다가 좀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회중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요구하러 온 거야.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또 누구의 죄가 크겠어요? 누구의 죄가 커요? 장로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장로교는 교회 정치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의 돌봄과 양육과 목회를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유스디비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그걸 수행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해 올 때,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 아론이, 오늘날 같으면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요. 그죠? 장로들을 모세가 이렇게 컨트롤 했다고요. 장로들을 통해 정치했어요. 구약 때도. 구약에 분명히 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사실은 이게 아론의 잘못만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라고 세웠던 장로들이 존재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통치했는데, 모세가 없을 땐 누가 그걸 대리했어요? 모세의 입을 대신한 게 아론이었으니까요. 아론은 제멋대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모세가.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얘기예요. 회중들이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신앙 고백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교회의 질서에 어긋난 얘기를 하거나 요구해 올 때,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사실은요, 당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당회가 똑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좌충우돌하고 성도들의 소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말씀과 교리와 교회 질서를 살피면서 이 초유의 사태, 이러한 회집이, 그죠? 제약을 받는 상태 속에서 지혜롭고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비상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당회가 먼저 앞서서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요. 더 나가면 노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장로교로 따지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두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600만이 넘을 거예요. 그죠? 600만이 넘을 거예요. 그 공동체가 술렁이면서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해오니 아론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떨었겠죠. 두려웠겠죠.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론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여론 정치잖아요. 다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게 흘러가잖아요. 여론은 정권도 바꾸는 거예요. 다수의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본질은 다수결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은 아니라고. 그거는 덕스러운 상황에서 다수결이 통하는 거예요.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게 깨질 때도 있다고요. 그때는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론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잘못된 회중들의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찾아온 회중들이 요구를 하니 거의 반 뭐였냐면 협박이었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주석가들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아마 나올 거예요. 아론은 일종의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은 그냥 타협 같지만 상당한 잔머리를 써서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했던 얘기가 금고리 귀고리 가져와라 이 얘기였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타협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뒤에 숨은 또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회에서 말씀과 교리와 교회 질서에 어긋난 것을 요구해 올 때 당회가 그죠? 지도자들이 교회에 말씀대로 그것을 잡아줘야 했고 신앙 고백에 따라서 길을 제시해 줘야 했고 교회의 질서대로 얘기해 줘야 됐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냥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냥 타협해 버렸단 얘기예요. 그 죄악이 커요. 아론의 죄악이. 무엇이 그들을 위한 길일까요? 무엇이? 죄악에 타협해 주는 게 회중을 위한 길입니까?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대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회중을 위한 길입니까? 무엇이 회중을 위한 거죠? 후자겠죠? 무엇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타협해 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사와 장로를 세운 목적이고 목사와 장로를 협력하게 하여 회를 이루어 교회를 양육하게 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세워준 거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 아론이 정신만 똑바로 차렸다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징계이든 그게 불신자여서 형벌을 받는 것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아론이 거기서 막았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냈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럴 때 아론이 안 된다라고만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냔 말이에요. 고통을 안 당했겠죠. 뒤에 있는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가 임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회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편하려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바른 소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서 자기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잣대로 너 틀리고 나 맞다 이런 건 오만이에요. 그게 바른 소리가 아니라 뭐가 바른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드리는 거. 신앙 고백대로 전하는 거.
교회 질서대로 우리가 가는 거. 개인적인 의협심이나 의로움이나 혹은 완고함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그게 생명길이어서 그걸 따라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단지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아론이 거기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과 당회나 노회나 총회라고 일컬어지는 7위회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비가 돼버린,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전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돼버릴 때 그 고통을 다 누가 고스란히 받게 될까요? 그것은 온 회중인 것이죠. 온 회중. 그래서 진정 회중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았다. 아론이 그들의 영적 복리를 생각하고 그들의 영적 안전을 고민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돌이 날라와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회중들의 부패와 지도자의 순간적인 그러한 오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그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 그 우상숭배의 성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우상숭배의 형태였을까? 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인 우상숭배. 이건 이교도들이 저지르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배도한 자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교묘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부르고 여호와도 부르고 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신앙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컨트롤하는, 자기가 만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인 신. 그래서 예배와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그리고 매번 변화무쌍한 환경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환경을 따라 변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죠? 환경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그래도 의식을 하죠. 그래서 또 다시 다 잡아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곤 해요. 근데 정말 연약한 신자들이 많아요. 환경 따라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직장 가는 거,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다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할 땐 기도하고, 그죠? 그랬다 이것을 얻게 되면 나 모른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개수예요 지금. 실제로 필요한 걸 얻고 나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럼 어쩔 때 보면 차라리 어려울 때는 참 진실했는데, 어려울 때 진실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하던 것을 들어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가니까 너무 바뀌어지더라.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게 우리 얘기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감지하기 때문에 분투하죠. 근데 보통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깨어 있어라. 깨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대언자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그 1절에 나오는 신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신의 정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주제에 중요한 힌트를 주는, 그게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이 본문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엘로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고, 근데 이 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일까? 그렇게 되면 그건 다신론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문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고 부르며 제작한 금송아지가 다신론적인 의미에서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전제하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가시적인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인가? 근데 후자가 더 맞다. 본문에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얘기잖아요. 교리도 신학도 삶의 질서도 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이게 이단적인 하나님을 아는 건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리에 그렇게 무지하고 삶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론에게 만들라고 다그친 그 엘로힘, 신을 만들어 달라. 엘로힘, 이 엘로힘은 사실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가 단지 여러 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엘로힘이 신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므로 그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복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엘로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쓰여졌다고 해서 단지 복수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항상 무엇을 따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맥을 따라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문맥을 따라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대부분 문맥을 따라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신을 가리킬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엘로힘의 용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문맥을 따라 보게 되면 단수요,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엘로힘을 이 1절을 NIV 같은 거는 신들이라고 표현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 신을 엘로힘을 복수로 보지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을 바로 가져와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느헤미야예요. 성경에 이 구절을 가져와서 쓴 게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보고 전체 성경적인 구조를 보고 그리고 이 구절을 사용한 바로 성경 자체의 증거를 보게 되면 이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 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느헤미야 9장 18절. 느헤미야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래서 이 구절들 속에서 그 신을 만들라 하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할 때에 그 신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인용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들이. 그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이 단어에 대한 동사가 단수로 나온다고요. 단수로 나와요. 번역본 말고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복수를 쓰지만 뭐로 보는 거예요? 이 동사를 뭐로 쓴다고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쓴다. 왜냐하면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썼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신이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므로 본문의 엘로힘은 여기가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느헤미야가 인용할 때 바로 본문의 엘로힘에 인도할이라는 그 동사를 쓸 때 무슨 동사를 썼다고요? 단수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의미에서 신들이라는 의미를 썼지만 그게 유일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쓴 거예요. 주어를 단수로 보고. 그래서 본문의 엘로힘은 복수 신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혹은 단수 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라고 독촉한 그 자신들을 인도할 신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고자 한 형상 자체를 의미하며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방식의 형태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방식대로 섬기고자 했던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일종의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 같은 거죠. 지금 오늘날 혼합주의가 무지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 힘겹게 선교했지만 그 우상들을 뿌리 뽑질 않아서 그냥 토속 종교하고 다 뒤섞여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는 샤머니즘 같은 게 뒤섞여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믿는 자연인들의 다신론적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한 분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위배되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위적 형태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섬기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긴 것이다. 그 신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고 섬기되 성경에 계시된 의미와 내용을 떠나 섬기고자 하는 태도와 행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성격은 여호와를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형상으로 표현해 숭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안물을 통해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를 막 가르고 했던 그 사건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런 형태로 뒤바꿔서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교회들이 딱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몇 세대가 가긴 하죠. 그죠? 지금도 보면 100년 된 교회 있고 200년 된 교회도 있고, 아니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근데 사실은 그 교회의 정신은 보통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다 말살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순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6.25 때. 그죠? 누구시죠? 우리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구세요? 신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일제 그 잡혀가고 고문받다가 죽으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름은 다 남아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러나 그 정신은 사실은 한 세대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이 넘어갈 거냐? 저는 퀘스천이에요. 우리 한길교회가 개혁주의, 개혁신앙을 쫓아가는데 우리들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기초를 지금 조금 세워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교회는. 기초를. 근데 우리들이 이제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건가? 퀘스천이에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아무리 지금 잘해줘도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한 세대가 흘러가면 정신이 희미해지기 나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고, 우리가 최대한 교육하는 거 거기까지인 거고,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다하고 가야 그나마 그게 넘겨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중이 아니라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을 봐도 언제나 사사기를 보면, 또 왕정시대를 보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홍해에서 또 수없는 시간들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다 버리고, 근데 그게 되게 치사하게 버린 거예요. 아예 다 버리지도 않고 꼭 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우리 방식대로 좀 혁신해서 믿겠다. 이게 리폼드 됐으면 참 좋은데 리폼드가 아니라 이건 퇴보죠. 인간의 소견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 사실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한 것들 자꾸 만들어서 세상에 무슨 은혜 받은 증거가 금리빨 바뀌는 거예요. 알파코스라고 그래갖고 이 부흥 집회하다가 금리빨로 바뀐다고 그래서 금리빨로 바뀌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믿고, 아니 금리빨 성령님이 저 치과 가서 바꾸는 거죠. 그런 거는 금송아지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신을 새롭게, 자의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였어요. 이들이 사용한 엘로힘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새롭게 표현된 형상으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구절에서 엘로힘을 바르게 인식했어요. 칼빈은 엘로힘을 단지
미신적인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외적 형상들에 대한 환유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분을 부패하고 썩어질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어 취향에 맞게 조각한 형상으로 뒤바꿔 버렸던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자연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약의 성도들 혹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혹과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죠? 용어,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은혜, 칭의, 성화, 용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용어의 내용들이 부패돼 버린, 내용이 부패돼 버린.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모습들, 죄성과 무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죄성과 무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며 성경의 명령대로 예배하고 생활하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리고 성경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부합한 것을 원하고 추구하려는 죄성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조의 신앙,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은 성경에 따른 신앙이잖아요. 근데 합리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자연주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은 학문적 정치적 힘을 얻은 거예요. 다수가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불신앙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창조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편사회에서는 진화론이 대세가 된 거예요.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서 그것이 확증된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진화론자가 쓴 진화론의 입장에서 쓴 과학책을 읽어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자기들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증명한 적은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 인생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를 믿든지 창조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진화와 창조를 뒤섞은 이론도 뭐 유신진화론 어떻게 두 가지 배척되는 전제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진화론은 진화론의 전제가 있고 창조는 창조의 믿음에서 나온 건데 자연주의에 대한 신념 속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부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진화론인데 어떻게 그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창조의 신앙과 섞여질 수 있냔 말이에요. 차라리 창조가 안 믿어지면 차라리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진화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근데 제일 비겁한 게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진화론적 창조론, 뭐 유신진화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그래갖고 결국은 진화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해버리게 돼요. 그 6일 창조와 아담의 그 아담은 진화가 아니라 그냥 성인으로 지어졌잖아요. 시작이 성인이었다고요. 그게 진화로 따지면 말이 안 되니까 그거 역사성을 부정한다고 유신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논합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믿어야지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해요.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철학적 사조를 따르고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성경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부합한 것을 원하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우상숭배의 자리에 놓고 성경을 부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변개하여 우리의 취향과 본성을 따라 세상 풍속에 부합한 방식으로 편리한 신앙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우상숭배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적으로 성경을 떠난 신학과 예배 그리고 생활 원리들이 언제나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 예가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황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매튜 헨리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성상을 만들어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그 성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뿐 성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이걸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 구약과.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충성하고 예배하기 위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불렀죠. 이게 가장 위선적인 행동이다. 그죠? 차라리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허무는 이야기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 밖에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 형상이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주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지금 사실은요 2년이 다가가고 있어요. 2년에 접어들었잖아요. 2년. 코로나가 지금 아마 2년 뒤에 종결될 거예요. 앞으로 1년은 더 갈 거예요.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끝나자마자 주일 성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 책이라든지 주일 성수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문헌들을 살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주일 성수를 제멋대로 전했는가. 지금 자기들의 편리와 수준에서 주일 성수를 생각하고 산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에 주일 성수는 우리와 가진 관념과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수없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니 신약시대에는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 문헌들을 계속 더 읽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개혁주의가 그 시대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쳤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가르쳤던 주일 성수의 개념이 현대인들과 다르다. 너무 퇴색되어 있다. 그 주일의 소중함과 그 주일의 그 복됨 이런 거 있죠. 유익함.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날이었던가.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이 보편적인 이 흐름과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생활하지 않는 하나님 숭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에 충실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과 교회의 질서들을
경건하고 성실히 일깨워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와 과거와 현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우상숭배 행위는 성경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는 태도를 가리키며, 이런 우상숭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위선과 거짓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하고자 하는 무서운 죄인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되뇌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 행위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나님을 조종하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즉각 이루어 주시는 내 삶의 도구로 여길 위험성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이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부인하려는 불신앙적이고 속물적인 본성 때문이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에 부합한 가시적인 형태를 갈구하는 부패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범죄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서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모방한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아피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정을 보통 해요. 아피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피스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왜냐면은 이게 보통 상표 이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피스니 저기 또 뭐 비너스니 뭐 이런 우상들이 신화에 나오는, 이집트나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사실은 상표 이름이 많아요. 뭐 차 같은 데도 붙여 있기도 하고, 뭐 아폴로도 다 신이죠. 아폴로 신. 근데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사실은 아피스 신이라는 것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본성들, 습성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지금 흘러가는 조류들 있잖아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아피스 신이라는 것은 생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요의 신. 아피스 신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이었고 신앙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발동하는 것이겠죠. 이 애굽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봤던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아피스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러면 그게 탁 나오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그들의 삶과 경험과 습관의 축적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화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습성화된 죄니까, 습관화된 죄예요. 다 이 머리에, 여러분 왜 화장실 가면 우리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우리 화장실이요, 정말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하는 화장실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타일의 때를 벗겨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안 돼갖고 공사를 새로 했어요. 유한낙수를 뿌려도 안 되고 찌든 때예요. 그냥 벗겨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축적되고 그 원죄라는 것 속에서 또 일생 자범죄가 습관화돼서 그렇게 거듭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벗겨내기 힘든 습성적인 죄,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사람들마다 연약한 곳인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잘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깨어서 의식하고 달려들어서 싸워야 돼요.
그게 언제 가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영을 주셔야지 그 의지가 발동하게 된다. 애굽의 아피스 신을 모방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할 때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지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야를 돌릴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아. 근데 어떤 자요? 그 잔재하는 죄가, 정욕이, 그리고 그 습관화된 모든 죄악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벗는 게 힘드니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가, 성경이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 그리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무엇을 성찰해야 될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도 내 안에서 유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여 살아요? 세상 풍속이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면 맨날 듣는 거. 이 시대가 지금 텔레비나 유튜브나 수없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어둠의 사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속들. 이것들을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얘기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무엇 중심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종교개혁의 모토죠. 오직 성경으로.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교만이라니까요.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런 습성화된 죄, 그리고 내가 깨어있더라도 참 주변에 이 현대라는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풍속을 저희들은 이겨내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비춰보아서 하나님 그런 유혹들을 피해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제가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깨며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정적으로 마치는 게 맞겠죠.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꼭 붙들고 나감으로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적인 상황들 속에서 밀려오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를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연약한지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돌아보며 말씀에 부합한 삶을 또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길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